전에 저하고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 한 분이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가서 그날 성도님과 함께 그날 큐티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날 큐티 본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울이 암몬 적군에 들어가서 정말 싸웠던, 그리고 승리했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신방받은 성도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울인데 왜 사울을 빗대어서 굳이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그 다음날 교회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조금 당황스럽고, 지금까지 전도사 생활에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어제 기도한 거 취소하고 오늘 다윗을 닮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을 닮았다, 그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닮았다, 그건 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소와 양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참 염소 닮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양 같아. 여러분, 어떤 말이 듣기 좋을 것 같으세요? 사람들 염소 같다고 이야기하면 그 기분 나빠합니다. 욕처럼 들려요. 그런데 양을 닮았다, 이거는 굉장한 칭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그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필립 켈러라는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8년 동안 이 양을 치는 일을 섬겨왔기 때문에 목자의 모습, 또 이 양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양이 어떠한지를 다 기록을 해놓았는데, 양은 가장 먼저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길을 혼자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길을 안내해 주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게 양이에요. 뿐만 아니라 길을 알지 못하니까 먹을 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 양은 먹을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게 또한 양입니다. 게다가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공격의 무기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무슨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발이 빨라서 이게 빨리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수가 달려면 그냥 잡혀먹는 게 양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이 양이 한번 뒤집어질 때가 있대요. 양이 한번 뒤집어질 때가 있는데 이 양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냥 엎어진 채로 맹수에게 물려 죽는 것이 양이에요. 게다가 이 양은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 양은 한마디로 약하고 스스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고집만 센, 그게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양의 행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목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양의 행복은 철저히 목자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목자와 양은 생명관계입니다.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생명관계, 그게 바로 목자와 양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바로 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다 양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한 자예요. 그런데 양과 비교하는 이유는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양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철저히 연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양이에요. 저는 제 자신이 양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소원이 있고 그렇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는커녕 때로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리고 보호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아내가 입원하는 것을 보니까 가장이고 보호자이지만 옆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이 아닌 거예요. 보호자가 아닌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를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설교도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도 설교도 전도도 사랑도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마음 한번 강하게 먹으면 무언가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양이 맞아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바로 양입니다. 양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불쌍히 보일 수 있어요. 양처럼 약하게 산다는 것은 불쌍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가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양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양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울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는 자상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3절과 또 14절 말씀이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또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실까? 주님이 우리 가정 상황을 알기는 아실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그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친밀히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주님은 알고 계시고,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표현하실 때에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나 하셨는데 양의 문이라는 표현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중동 지방에 목자와 양들이 들판에서 함께 잠을 잡니다. 목자가 양을 끌고 갔을 때에 이제 잠자리를 정해요. 잠자리가 정해지면 돌과 나무를 이용해서 주변을 다 이렇게 쳐놓습니다. 울타리를 만들어 놓아요. 그런데 출입구에 문을 달아놓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목자가 그 출입구에 누워서 거기서 잠을 자요. 목자 스스로 문이 되옵니다. 그리고 밤새 도적이 오지는 않을까, 맹수가 오지는 않을까, 그 문에서 그렇게 지키며 밤을 셉니다. 그게 바로 목자예요. 그게 바로 양의 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목자는 자기 생명을 바쳐 밤새 양을 지켜요. 그 문에서. 제가 한 번은 인도네시아 시골 마을로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낮에는 선교하고 그리고 밤에 이렇게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벌레가 왜 이렇게 많은지
금방이라도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뱀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화장실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뭐가 나오진 않을까?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뒤척이다 화장실 가려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에 기겁을 했어요. 교회 문 앞에 그 시멘트 바닥에서 덩치가 엄청 크신 분이 대자로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야 그분이 왜 거기에 누워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 시멘트 바닥에서 밤새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동네 사람이 와서 해코지 하진 않을까? 기름을 빼가진 않을까? 혹시 어렵게 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분이 밤새 그 시멘트 바닥에서 누워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문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문이 되신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문이 되시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답답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마치 이렇게 갇혀져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이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내 삶에 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것이 내 삶에 문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문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도적이 있고 강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 또 10절 말씀이에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양의 생명을 계속해서 노리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노리는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만드는 강도요 절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문을 삼고 그것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 인생의 문이 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고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문이 되는 삶을 살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문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꼴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문이 되는 삶, 어떤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구원이 있고 풍성한 꼴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 바쳐 양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15절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특별히 15절 말씀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김영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이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옆에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남자분들 음식을 먹다가 가끔 아내분들에게 음식을 권할 때가 있어요. 이것 좀 한번 먹어보라고 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음식이 상한 것 같을 때, 음식 맛이 이상할 때, 이것 좀 먹어봐, 이것 좀. 여러분, 상한 것 같으면 먹으라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꼭 그걸 먹어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형님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형님이 참 믿을만해서 결혼식 때 축의금 받는 것을 담당하도록 맡겨놓았어요. 그런데 결혼식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정산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형님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형이 그 돈을 가지고 다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날 예식장 주인하고 식당 주인에게 붙들려서 신혼여행도 못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가족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선한 목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말 잘 듣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말 잘 듣는 양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고집스럽고 불순종하고 우리 멋대로 살다가 그저 엉망이고 더럽혀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받은 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도 지질이 없을까?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예수님 믿어도 받은 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한 구절만 해도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놀라운 복은 없어요. 브라질 한 시골 마을에 남편은 이미 병으로 일찍 죽고 아내 혼자 딸 아이를 키우는 마리아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 딸 크리스티나가 어려서는 참 예의도 바르고 착한 아이인데 한 번도 엄마 말을 거절한 적이 없는데 이 아이가 크면서 점점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시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냥 가출해 버렸어요. 엄마가 이 크리스티나를 찾기 위해서 갈 만한 곳은 다 다녀보았습니다. 술집도 가보고 나이트클럽도 가보고 다 가보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갈 때에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사진관에 가서 본인 사진을 여러 장 인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진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놓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던지,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던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니 돌아오렴. 딸 이름은 거기에 적지 않았어요. 딸의 사진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인 사진과 그 글귀 하나를 적어서 아이가 갈 만한 곳에다 다 부착을 해놨어요. 하루는 이 딸아이가 밤새 술을 먹고 그렇게 춤을 추고 놀다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그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 사진을 얼른 떼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사진을 펼쳐서 읽어보았어요. 내가 무엇을 했던지,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던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니 돌아오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게 엄마 사진이잖아요. 본인 사진도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 이름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평생 선량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한 번 피해를 준 적도 없는 아주 착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딸 하나 살리겠다고 그 우범 지역에 자기 얼굴을 그냥 내다 팔아버린 거예요.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딸아이처럼 크리스티나처럼 살아가는 양들이 아닙니까?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이 진짜 열리고 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염려스럽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이 계신데, 이 눈이 열리고 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목자를 찾고 있어요. 나를 배부르게 해주고, 나를 좀 평안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줄 그런 목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그런 목자는 없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12절 13절에 보면 삭군이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세상이 우리의 생명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줄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삭군처럼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으며 누구 곁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행복은 그 목자이신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은 오직 목자이신 예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너무 확실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양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양으로 분명히 살아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양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죽어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놓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양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운동 삼아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한 분과 저, 그리고 전도사님 세 분이서 자전거를 타는데 그 중에 누가 제일 못할까요? 제가 제일 못타요. 그리고 저는 운동으로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고 그냥 재미삼아 타본 적은 있어도 운동으로 이렇게 오래 타고 멀리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순서상 제가 가운데에 타요. 제일 잘 타는 사람이 앞에 있고 가장 못타는 사람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 잘 타는 사람이 뒤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에 탑니다. 제가 하는 게 뭘까요? 앞에 있는 집사님 뒷공무니를 죽어라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잘 타는 집사님 뒷공무니를 죽어라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그 집사님만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참 많이 괴롭습니다. 저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목사로서, 한 교회 담임자로서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나 기도회를 인도할 때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것은 마치 벌겨벗겨지는 느낌입니다.
제 영적인 실체와 제 모습이 완전히 다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부끄러운 순간이에요. 어느 것 하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 연약함을 숨겨보려고 여러 가지 포장도 해보고 감춰보려고 하지만 제 연약함이 여실히 다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의 약함, 저의 연약함을 보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제 마음 한구석에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 놓치면 나는 소망 없지, 예수님 놓치면 나는 절망이지, 이 마음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양에게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다 양이잖아요. 양에게는 어떤 실력이나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에게 필요한 능력이 하나 있다면 한 가지예요. 죽어라 목자만 따라가는 그 능력, 죽어라 내가 목자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 능력 하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당대의 강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양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잘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필요한 것이 많아요. 도울 사람도 필요하고 도망갈 곳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부를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윗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라고 물으면 다윗은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예,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고, 여러 공격이 와도 원수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이면 그는 충분했어요. 그러니 다윗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바로 목자 되신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을 놓치지 않는 자는 오늘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있어서 이보다 놀라운 고백을 받게 된다면, 양이 만약 이런 고백을 한다면 목자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죽어라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양으로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양이다, 우리는 약하다, 연약하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강한 것이 문제예요. 말은 양이라고 하지만 뒤돌아보면 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의 강함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우리의 강함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강함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철저히 양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양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문이 되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죽어라 따라가는, 이분 놓치면 나는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사는 그런 양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양의 행복은 목자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양인 우리의 행복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만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철저히 양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이신 주님만 죽어라 따라가고, 주님 놓치면 나는 소망 없다, 주님 놓치면 나는 길을 잃어버린다, 주님 놓치면 내가 쓰러졌을 때 일으킬 자 없다, 이런 심정으로 그저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 붙잡고 사는 진짜 양으로 사는 하나님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철저히 양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늘 그렇게 자신감 있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저 양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없는 양이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주님이 일으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그저 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 양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라 주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놓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책임질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우리의 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주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양의 행복은 오직 예수님께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구걸하듯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비대면으로 하나님 예배하지만 날마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문이 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이 눈이 온전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제가 양입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양에 불과합니다. 제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감 충만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저 저는 보잘것없는 양에 불과하고, 주님이 제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저를 일으켜 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저에게 꼴을 먹여주지 않으시면 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도적에게 잡혀가고 하나님 아버지 맹수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저 양에 불과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심정으로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양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목자를 찾으려고 애써왔지만 하나님, 그 어디에도 우리를 책임질 목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놓치지 않는 자,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자,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꼴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목자를 삼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돈으로, 성공으로, 지위로, 하나님 좋은 차로, 좋은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배우자로 저들의 목자 삼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신종바이러스 확산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마련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연합하여 이 어려운 때를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또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누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지만,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저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의 살아계심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